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오후 이 시간에 읽길 원합니다. 인물별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사 특별히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랄까요, 엑기스 짜듯이 짜면은 다음과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근 몇십 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70대 권사님 세대도 있고 40대인 또 우리 성도들의 세대도 있습니다. 또 20대 청년들도 이런 집에 갔네요. 20대 청년들도 있지만 10대 또 혹은 그 어린이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세대랑 청소년 시대와 이렇게 얘기를 해봤나요? 그 세대 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통합니까? 예, 통하죠. 우리 학생들하고 여러분끼리도 어린이들하고 청소년 사이도 벌써 이렇게 갭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 병원에 갔더니 어떤 꼬마가 아빠가 좀 패드를 갖고 막 갖고 노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들은요, 그걸 넘길 때 이렇게 침을 발라서 넘기시는 거예요. 뭐 보신 적 있어요? 어른들이 예전에 책 넘길 때 이렇게 침을 발라서 넘기는 게 습관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패드를 넘길 때도 침을 발라서 넘긴다. 근데 애기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세대를 맛보다 보니까 애기들이 손가락으로 막 이걸 넘기는 거죠. 그 고사리 같은 조그만 손으로 막 그걸 넘겨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세대와 그 모든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해보지 않은 세대일까요?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저희에겐 참 축복이 우리 70대 권사님들의 세대도 있지만 막 태어난 아기 세대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기, 영유아, 유치 다 있어요. 그죠? 많진 않은데 다 있어요. 다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모님들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면 알아서 선생님들 다 신앙생활 시켜주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뒤에서 꼭지를 보고 따라가거든요. 지금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억지로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축복하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합당하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찐으로 주님을 섬겨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 언약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은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힘든 게 뭘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참 건강하고 반듯하고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좋은 친구들, 잘 될 친구들 눈 한번 떠주십시오. 예, 밖에서 오늘 열심히 놀았더니 너무 좀 주님이 사랑하시죠? 다 취침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 너무 착하고 반듯하고 건강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남겨주세요. 건강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들이 있으셔요? 그것이 어쩌면 가시 되지 않을까요?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병들이었어요. 바울은 종합병동이었어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 무릎만 아프거나 허리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점점 연세를 드시니까 기억력도 까물까물해지고 눈도 잘 침침하고 무릎도 아프고,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산에 밥 먹으러 올라가려면 45도 경도로 이렇게 각도에 된 이런 계단을 많이 올라갔다 와야 됐어요. 밥을 한번 먹고 내려오면 숨이 차갖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뛰어다녀도 숨차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만 아프거나 숨만 차거나 그러지 않고 숨도 찬데 다리도 아프고 몸도 힘든데 여러분 마음도 힘들고 갈수록 어려운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저에게 이것만 좀 들어주시면,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정말 주님 기쁘게 섬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겐 가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간질일까요? 아니면 이질일까요? 안질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바울은 죄다 아픈 거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 저의 이 병 고쳐주세요. 제가 사도잖아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쓰러져갖고 막 거품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려 몇 번?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니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아니요,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셔야죠. 저에게 빨리 물질을 쫙 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시원하게 교회를 위해서 쫙 쏠 거 아닙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바울에게 약함을 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돼요. 아, 나의 능력 행함이, 말씀의 선포로 인한 영혼의 구원과 귀신 들림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능력은 뭐냐면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해갖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어떤 사람의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낫다고 생각합시다. 암병자가 암을 낳고 눈을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그 영광,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좀 능력 좀 있네. 야, 내가 기도빨이 좀 있네. 내가 딱 기도하면 병이 딱 낫고 사업이 쫙 풀리고 막 돌머리였는데 금머리 되고. 그러면 제 앞으로 여러분 은봉중학교 딱 줄 서겠죠. 이렇게 은봉중학교 머리 나쁜 순으로 이렇게 쭉 줄 서갖고, 야, 온생교회 가면 안수 받으면 머리가 금머리 된다더라.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병에 걸려갖고 몸둘 바를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데살로니가를 가야 돼요. 하나님, 저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몸이 다 병들어갖고 기도하면서 꾸역꾸역 가면서 하나님은 그 약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리셨습니다. 13권 이상의 사신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바울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약할 때가 내게 강함이구나. 내가 병들고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주님만 믿습니다. 그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병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시 같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서운이 없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수만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건물 안 줘도 돼요, 여러분. 물론 주시면 땡큐.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도 주시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면 땡큐.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건물 짓고 사람을 모아서 1,000명, 2,000명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주신다면 계속해서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음봉에만 있지 않고 탕정에도 있길 바랍니다. 저기 여러분 어디죠? 우리 아산 패밀리 그 동네에도 교회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가시가 돼서 계속 찔러댄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으면 막 기뻐 뛰면서 찬송할 텐데요. 저희 그 어머니에게는요, 저희 이권사님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권사님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만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님 업고 맨날 찬양할게요. 업고 뛰어다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업어요 세상에. 근데 그 어머니가 오죽하면 예수님 우리 아들만 낳으면 제가 예수님 업고 뛰어다닐게요. 맞잖아요, 그죠? 뛰어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우리 안에는 가시를 남겨놓으실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즉 일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시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있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여서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 됐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엔 여호와께 섰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전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인생의 시험과 혼란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세대에게 구원 주시고 승리의 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개봉박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땅에서 풀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열린다. 말씀의 선포와 기도의 외침은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오죠. 땅에서 푸십시오.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열림을 경험하며 예배자가 되고 찬송자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어요. 6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여러분 그 계정 밑에 쭉 보면 마지막 항목에 그게 있어요. WCC와 KNCC 우리는 WEA와 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런 우리가 믿는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이단적인 이방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나 그런 세력들과 같이 연대를 할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업하면서 꼭 예수 믿는 사람과 사업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회사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학교 가서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넌 나한테 말 걸지 마. 안 그러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빛이 되어라라고 안 했습니다. 빛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빛이 비추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빛이 비춰져요.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제가 기도에서 경험했어요. 찬양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핸드폰 다 내려놓고 찬양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니까 내 영혼에 혈이 도는 것 같아요. 야, 목사인 나도 얼마나 이렇게 핸드폰에 묶여 있는가. 목사인 나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이 막혀 있나.
여러분은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먹고 살아가는 게 항상 성경 봐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가 매일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가 준비해야 하네요. 하시죠? 안 하면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요즘 기도 안 하시네요.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공과 준비한 거 티 나요 안 나요? 난다고 해주세요. 나죠? 선생님이 기도 안 하면 학생들이 알아요.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한번 운영하고 갔는데 학생들이 그런 거죠. 목사님 우리 담탱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이드로 와갖고 담탱이는 담임 선생님을 바꿔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운대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오면 우리만 보면 주일날만 운대요. 평일날에는 잊고 산대요. 그래서 주일만 오면 그 자리에서만 갑자기 감정이 욱해갖고 울고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혼자 막 떠들다가 20분 떠들시다가 집에 가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라서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부부싸움에도 우리 교회는 부부싸움 안 하죠. 부부싸움을 하셔도 내일 공과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찬양팀 우리 찬양 인도자 내일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내일 진짜 교회 못 가겠다. 갈 수 있, 그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해요 찬양 인도를?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맡겨준 주님 앞에 섬기는 일이나 이런 예배 자리는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린 이와 같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세상 속에 가나안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가나안인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 집 또 남편 사위를 가나안 사람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하고 이제 사돈간에 만나서 교제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사돈 어르신 이번에 우리가 바알신에게 거창하게 예배 10주년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자리 좀 빛내주시죠.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가서 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또 막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가나안 이거 굉장히 좋은데 멋있는데 마음이 쏙 빨리는 거예요. 마음이. 한국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냐면 넷플릭스에 묶여 있어요. PC 게임에 묶여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청소년들 다 이거 끼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녀요. 언제나 선화 핸드폰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에겐 가나안의 바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다는 뭘까요?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 월십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마음이 쏠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쩌면 바알신일까요? 바알신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죠. 바알이 뭐냐면 땅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땅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용사 망하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노셔야죠.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에게는 우리의 직장의 터가 세상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신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쏠려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섬기는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겨야 될 가장 중심은 누구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답 예수 그리스도.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답이 뭐라고요? 오늘 점심 즐거우셨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점심 즐거우셨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내일은 누굴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후에 만날 그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질병에서 일으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화목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삶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오늘 밥을 우리 왜 먹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예배 왜 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왜 하지? 예수 그리스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유와 삶과 모든 것에 마음 쏠림의 첫 번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의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쏠리는 거, 우리가 가장 기쁜 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버릴 수 없는 그것, 그 모든 중심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 땅들을 싹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나라 세워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내일 출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공부해라, 졸지 마라,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거라. 하나님 너를 위해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그 문제 만날 때 누구에게 무릎 꿇으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점검도 해보셔야겠죠. 나는 지금 넷플릭스를 기뻐하는지, 나는 또 여러분 게임을 기뻐하는지, 나는 지금도 핸드폰과 모든 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내 마음을 지금 핸드폰으로 예배하는지, 넷플릭스를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오늘 우리 첼로 데뷔하신 두 분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뷔 어땠어요? 좋았어요?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 때까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도 같이 하세요. 예. 두 분이 처음 오셔서 뭐부터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잡은 데 뭐 했죠? 튜닝 했습니다. 튜닝 했죠? 네.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기는 성경이요, 그 튜닝을 하는 행위는 기도요. 여러분의 삶을 늘 지켜주는 것은 찬양이 흘러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튜닝 하십시오.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이런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가난이들에게 하나씩 마음을 내어준 것 같아요. 그래, 뭐 저 사위, 여러분 우리 미래 딸들을 이제 시집 보낼 때 어떤 사위 보고 싶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 집사님, 우리 막내를 시집 보내실 때 어떤 사위를 보고 싶으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제발 왜? 아,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울지 마시고, 저도 안 울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님도 누군가의 따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사위를 맞을 때 여러분의 기준은 뭘까요? 키가 180이 넘어야 될까요? 연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는 뭘 끌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딸도 시집 보내고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통째로 그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화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을 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의 관심, 나의 목적, 내가 온전 신경 쓰는 것,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넷플릭스였고 그들은 돈이었고 그들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아름다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도록,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도록, 우리 삶의 즐거움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도록,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다음 가사는요,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새벽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기쁜 거,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 들으면 내게 눈물이 맺혀지고,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저는 항상 생각이 됐어요. 6개월 동안 저는 10시 반에 드리는 채플 예배 시간이 되면 눈물이 항상 맺혔습니다. 눈물 닦다가 예배를 끝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가 주옥 같았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뻔한 거잖아요. 모르세요 이 얘기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말만 생각하면, 그 고백만 들으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어떻거든? 좋거든. 예수님의 찬양을 들으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앙 얘기를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여성분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그 칼로리 엄청 높은 조각 케이크를 막 퍼먹으면서 라떼에다가 시럽을 2번, 3번 넣고 그냥 그거를 쭉쭉 마시면서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통화로 해. 여러분 그렇게 나눴던 얘기들 중에 정말 건실하고 정말 영적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기쁜 것이 예수님을 나눌 때 기쁘길 바라요. 온샘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들의 공통된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따뜻했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왠지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고 이 교회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예뻐서 의자가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기뻐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기쁜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물질의 풍요. 아세라는요, 중동에 가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돌로 만든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 여성의 가슴 있죠. 가슴이 되게 많아요. 막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산을 말해요. 다산.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뭘 많이 낳아야 돼? 돼지 새끼, 그 다음에 송아지 이런 거 막 주렁주렁 낳아야지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다산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돈의 풍요, 화려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건 다 그거 풍요거든요. 풍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만 열심히 섬기면 우리는 풍성해진다. 그 풍요가 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너집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요, 대부분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돈을 섬겼습니다. 8절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이 말을 좀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산 리사다임. 이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대요. 악에 악을 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 좋아요? 악의 제곱승. 최고의 깡패 중에 깡패. 그러니까 근동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최고의 아주 악질, 제일 악한 것 중에 악한 악 중에 악을 붙여주신 거예요. 무려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재미를 선택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산 리사다임이 내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야, 우리가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돈 더 많이 벌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보다 더 악한 구산 라임이 리사다임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땅의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은 깡패들에게 맡겨져 8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너희가 구산 리사다임에 붙잡혀서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병들고 주눅 들고 주저앉지 말아라. 전쟁에 전쟁을 더하지 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란의 전쟁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그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이런 전쟁을 보면은 이쪽에서 폭탄을 빵 쏴요. 여기서 더 큰 폭탄을 빵 쏴요. 막 복수를 다짐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자식 죽였어? 나는 너희 자식 2명을 죽일 거야. 우리 자식 2명을 죽였어? 난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계속 그 복수의 복수를 여러분 다짐하죠. 그 복수의 전쟁, 피비린내는 전쟁 속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 맺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원래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는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요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저 김정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 땅은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8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8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완전 여러분 그 깡패 중에 깡패인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깨지고 고통당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다른 번역은 비명을 지르매. 이 기도도 아니야. 기도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비명이에요, 비명. 여러분 어떤 비명 지르고 있습니까? 요즘 비명 지르는 데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비명 지르는 곳, 노래방. 또 젊은이들이 비명 지르는 데 있죠. 디스코텍.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막 거기서 미친 듯이 비명 지르고 떠들고. 근데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더 큰 힘듦이 찾아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되게 잘 사는 나라 됐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자살의 영, 어둠의 영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세계적으로는 코리아가 유명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어둡고 힘든 이 땅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정신과 약 복용자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죠.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산 리사다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런 자살과 그런 사망과 그런 폭력과 그런 어둠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죠. 그걸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은 비명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명 질렀어요. 우리가 이 땅을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수많은 곳에서 정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어디 내 마음 하나 둘 곳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토요일날 어저께 밤에 늦게 이곳에 와서 작업을 했는데 갈 바를 모르는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어요. 가끔 담배도 펴요. 한 번은 붙잡고 얼굴에 후레쉬를 비춰서 누구네 집 아들인지 이렇게 근데 모르네요. 여러분 이렇게 중학생들이 방황합니다. 이 운봉을. 그들이 예수께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온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님 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니 무슨 영?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폭력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과 싸워서 여러분 8년간의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자들을 다 싹 몰아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니엘로 세우신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돈 많아 세운 게 아닙니다. 실력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붙잡혀 있던 8년간이나 구산 리사다임, 그 깡패 중에 깡패인 구산 리사다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셨어요. 우리 오늘 또 함께 하기로 한 집사님 가정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정들을 초대하십시오. 우리 아까 왔던 그분들 어디서 사신다고 그랬죠? 화성에서 오신 우리 또 어머니와 따님이 계시잖아요. 다음 주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화성에 어쩌면 우리 온샘교회 제 2호점이 좀 이상하네요. 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길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아산 지역에도 또다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막 던지는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손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온니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샘교회가 그와 같이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다시는 구산 리사다임에게 매이지 마라. 자유가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삶을 적용하십시오. 이 시간 자리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저는 이 찬양 중에서 이 점이 좋더라고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여러분, 이 기쁜 마음 자칫 박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산 리사다임을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